43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의 시작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에 빠져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우겨 넣으시고 우리에게 묻어있던 모든 죄악을 털어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그 어떠한 정죄의 화살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막아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뿌려져 있는 많은 믿음의 씨앗들이 이제는 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예전의 삶을 답습하며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예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과거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내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나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 중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죠. 누구나 다 아는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이미 며칠 동안 들었던 본문들을 제가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요, 오늘 내용과 그 이야기들이 이것들을 이해해야만 자세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진이 어떤 전진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전쟁을 해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무기 하나 없이 아말렉을 이겼고요. 공성 무기 하나 없이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만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지만요. 고고학 문헌들에 의하면 여리고 지역에 도시가 조성된 때가요. 무려 9,000년 이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도시를 이루었으니까 그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한 이 지역 자체가 수도 없는 전쟁을 치렀던 장소니까요.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지었다는 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그 어떤 무기로도요,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벽에 살던 백성들이 아무리 보고하고 이야기해도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린 너무 튼튼하니까요. 지금 우린 너무 안전하니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그 성벽 주위를 돌 때 아무런 대응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이 무너진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여호수아 6장 본문에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진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성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왜 했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랬죠. 맞습니다. 물론 아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왜 그런가요? 아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리고 아간뿐 아니라 아간이 벌을 받을 때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을 함께 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에 같이 동조했기 때문이에요. 연좌제의 성격으로 같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아간이 할 때 그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도요, 아간이 품었던 마음이 동의가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게 무엇이었나요? 아간의 마음에 아마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까짓 거 아이성은 내 힘으로도 해, 내 힘으로도 라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아이성 요 까짓 거 요 동네 성밖에 안 되는 요 작은 것 왜 무너뜨려?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명령 듣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아간의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이성을 넘어갈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 아간이 그냥 대표격으로 넘어진 것이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오늘 본문에서 시작으로 봅니다. 아이성은 결국에는 함락됐어요. 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함락됐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가나안 7족속이 다 듣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7족속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않고 꾀를 낸 족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족속은 바로 히위 족속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을 기브온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족속이 한 가지 꾀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 모든 족속과 언약도 맺지 말고 화친도 맺지 말고 다 멸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멀리에서 온 사람처럼 행세하기로 결정합니다. 옷도 꾀지지하게 입고요. 머리도 헝클어뜨리고 곰팡이 난 빵으로 잘 먹지 못한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와서 그 길갈에 와서
화친을 맺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놀라워요. 단순히 그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아멘. 그들 스스로, 기브온 사람들 스스로의 말하길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적대감이 없을 뿐 아니라 동등된 위치에서의 화친이 아니에요. 종으로서 종 삼아 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하죠? 14절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그들의 결정에서 먼저 작동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마음이었어요. 마치 아간이 이 정도 일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슬쩍 해도 돼 라고 했던 그 마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정 앞에 하나님의 의견 따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화친을 맺는데 종으로서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고민될 게 없는 거예요. 이득이 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수가 많아지고요. 군대가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도움될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가나안 들어가면 내가 부릴 종이 생겼다. 왜? 얼마 전까지 그들이 종 노릇했기 때문에 종이 무엇을 하는지 누구보다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에게 종이 생겨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그 의견을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어떤 족속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만 아니면 됐지 뭐. 자기들 스스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상식이 믿음을 앞서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멸망당에 마땅한 기브온의 그 화친에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지 아세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요, 느비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일을 맡기시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겠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상식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문화에 있으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문명, 가장 앞서서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전쟁 아주 잘했던 민족이 헷 족속입니다. 세계사적 용어로는 히타이트라고 부르죠. 그 족속이 가나안 7족속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에요. 이미 전쟁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전쟁 잘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요, 그 다른 족속들과 화친 맺기로 결정하지 않아요. 상식을 붙잡기로 결정하지 않아요.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그 상식적인 것을 붙잡지 않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과 화친 맺는 것이에요. 왜요? 왜 이스라엘과 화친 맺었나요? 그 이유가 너무 중요해요. 그 이유는 바로 24절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은 상식적인 세력 앞에 그들의 미래를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봤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뭘 떠올렸는지 아시겠습니까? 뭘 알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되고 있구나. 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가나안 정복 과정의 모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되는구나를 본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종이 되어서라도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이것을 비겁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믿음이 더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이득만 된다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결정해요. 반면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오히려 이방 민족이면서도 게다가 가나안 족속으로서 멸망당에 마땅한 족속이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대한 어떤 일이 생겨야만 그 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 일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여겨질 만큼 사소한 일이라면요, 내가 해결하라고 하진 않습니까? 혹 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의 말씀 중 오늘 본문인 14절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요, 제발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글이 쓰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메시지와 말씀은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빛 삼아 우리 삶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미약해서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애들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여겨지는 일들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 제발 하나님께서 야 귀찮다, 이제 네가 좀 알아서 해 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의 일들을 들고 나가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100번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100번 말씀하세요. 10,000번 가지고 나가면 10,000번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본 족속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로서 혈통적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 죄로 가득해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목숨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제발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평가가 그 한 줄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부터 믿음으로 결정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해볼 수 있을 만큼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예전의 삶으로 던져버립시다. 앞으로 오늘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미래부터, 10년 뒤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지고 나가기로,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않는 삶은 어제로 끝내십시오. 어제로 끝내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모든 것에, 매사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비록 우리가 기본 족속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래서 저 백성들에게는 야 쟤네들은 내가 귀찮을 만큼 나한테 물어봐, 쟤네들은 나한테 정말 내가 너무 지겨울 정도로 나한테 물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본 족속이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 화친 맺었을 때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으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말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그 자격이 기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기본을 살리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죄에 빠져 저주받아 마땅한 삶인데도 주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을 교훈 삼아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이 한 줄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평가로도 남지 않도록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